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예전에 봤던 영상이 한 가지 떠올라서 찾아봤는데 그 관련된 영상이 좀 신 버전이 떴어요. 함께 영상을 먼저 보고 시청한 후에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The bond on count one is 7,500. Mr. Booth, I have a question for you. Yes, ma'am. Did you go to Nautilus for middle school? Oh my goodness. Oh my goodness. I'm sorry to see you there. I always wondered what happened to you, sir. Oh my goodness. This is the nicest kid in middle school. Oh my goodness. He was the best kid in middle school. I used to play football with him, all the kids, and look what has happened. I'm so sorry. Oh my goodness. Mr. Booth, I hope you were able to change your ways. Good luck to you. Oh my goodness. What's sad is how old we've become. Oh my goodness. Good luck to you, sir. I hope you're able to come out of this okay and just lead a lawful life. Man, what am I They're gonna explain to you how to Okay. take the charge. What your Okay. bond is, right? All right. Yes, ma'am. Okay. Oh my goodness. Oh my goodness. I'm sorry, what you? Tuesday, Booth was released from jail. His family was there, and so was Judge Glazer. And at their second encounter, she had a message for him. You're gonna do something good for somebody else. That's what you gotta do. That's what you gotta do. I can't hear your case. I'm going to get another judge to hear it. Okay, so if you have a seat, somebody else will be here. Hope things work out for you better. 이 영상이 8년 전에 나왔고요. 재판장에서 만난 판사와 범죄자 친구라는 이름으로 되게 재미있던 짤로 돌았던 영상이에요. 저도 흥미롭게 봤었는데 얼마 전에 보니 저 캠에 있는 날짜를 확인하셨는지 모르겠어요. 2024년 8월 27일의 상황입니다. 진짜 얼마 전이죠. 얼마 전에 9년 만에 다시 이 친구는 똑같은 범죄로 똑같은 사람 앞에서 똑같은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친구가 출소하던 날 판사 친구는 찾아와서 격려도 해주었고요. 너가 다시 새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너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말을 했고요. 당시 3만 달러 정도 되는 벌금, 약 4천만 원 정도의 벌금까지도 보석금인지 벌금인지 또 판사 친구가 대신 내주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사랑과 애정을 보여주었는데 그렇게 범죄자 친구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라고 약속까지 했는데 결국 돌아오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아서 부스라는 친구는 그 범죄를 다시 짓지 않기 위해 노력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죠.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노력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노력을 했다고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쳐지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옛 습관을 바꾸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스라는 사람만 그래요? 그 사람만 비웃음거리예요? 그 사람만 맨날 범죄 짓는 바보 멍청구리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배반 다르지 않잖아요. 우리도 다신 그러지 않을 거야. 다신 그렇게 죄짓지 않을 거야. 다신 그렇게 후회할 짓 안 할 거야. 하지만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무릎 꿇는 우리의 모습 발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저런 하나님이 판단하시 마지막 날 그 재판정 앞에서 우리는 뭐라 말하겠습니까? 너 그때 내가 용서해 줬는데 또 왔네? 무슨 말로, 무슨 변명으로 여러분의 잘못들을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가 있겠습니까? 새 사람이 되어야죠.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 되어야죠. 어떻게 하면 새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그 답을 찾아보기로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오직 의와 진리와 거룩의 옷을 입은 새 사람이 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면 우리는 옛 사람과 옛 습관과 옛 자아를 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옛 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옛날 습관들을 자주 반복하는 이유부터 확인하면 그 답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왜 옛사람을 계속해서 붙잡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기준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체육 시간에 운동장에 나가서 삼지사방에 막 뛰어놀고 있을 때 체육 선생님이 나와서 휘슬을 삑 불면서 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기준! 하면 흩어져 놀던 50명, 60명의 친구들이 그 기준인 학생을 중심으로 사열종대, 이열횡대로 모여들죠. 정렬되지 않았던 혼란 속에 있던 운동장이 정렬되는 것은 바로 그 기준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이 마구잡이로 혼란스럽게 지저분하게 흘러가는 이유는요, 우리의 삶에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되는 대로 내 맘대로 여기 갔다, 내 맘대로 저기 갔다, 왔다 갔다 하고 마는 것입니다. 법이라는 기준이 있어요. 윤리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사회 통념이라는 기준이 있고 정의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그 우리 안에 존재하는 시스템, 기준이라는 것을 넘어버리고 어겨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보면 그러한 기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19절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살아요. 욕심을 가진 삶을 살아요. 기준이 누가 돼요? 자신이 되는 거예요. 감각이 없습니다. 윤리적 감각이 없습니다. 정의에 대한 감각이 없습니다. 사회적 감각이 없습니다. 공동체에 대한 감각이 없습니다. 누가 뭐라 하는지 느낄 수가 없어요. 반응할 수가 없어요. 그냥 내가 기준이 돼요. 자신의 방탕에 방임해요. 내가 그냥 원하는 대로 나 자신을 던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즐거운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가고 싶은 곳, 내가 생각하고 싶은 것,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겠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왜 안 되냐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는 것이 신앙인의 삶이라면 왜 안 되냐고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법이에요. 율법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가렴, 그것이 나의 법이야라고 가르쳐 주신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제대로 된 신앙인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안에 법이 없냐 이거죠. 우리가 기준 없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보지만 우리 삶에 정말 법이 없냐 이거죠. 기준이 없냐 이거죠. 있잖아요. 있어요. 오늘 성경에도 그 기준을 말합니다. 21절 함께 읽어볼까요? 참진 이치리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로 따라야 할 다른 이정표가 있다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바꾸어 말하면 기준이 있다, 법이 있다, 도덕이 있다, 윤리가 있다, 정의가 있다. 어디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우리가 따라야 할 다른 기준이 제시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간단해요.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의 삶이 예수 밖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생각이 예수 밖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의 양식이 양태가 예수 밖에서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예수 안에 답이 있는데, 진리가 있는데, 기준이 있는데, 법이 있는데 자꾸 예수를 벗어난 삶을 살려고 해요. 그러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예수가 없으면 우리는 옛사람을 벗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예수가 없으면 우리는 옛사람을 벗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교회, 우리 공동체, 이 나라, 이 민족에 예수가 없으면 기준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예수라는 진리가 있어요. 진리, 진실, 진짜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세상은 자꾸 가짜를 말해요. 거짓을 말해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그 거짓에 휘둘리고 휩싸이지 말자는 거예요. 세상은 자꾸 너가 기준이 되라고 말을 하죠. 참 진리 되신 예수가 아니라 너가 기준이 될 수 있어. 너가 좋은 대로 해. 너의 취향대로 해. 너의 신념대로 해. 너의 계획대로 해. 너의 기호대로 해. 너의 방법대로 해. 다 너가 기준이 되라고 말을 해요. 그건 세상이 말하는 방법입니다. 우리에게 방법은, 우리에게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는 옛사람이 아닌 새 사람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되고 새 사람이 되고 새 것이 된다는 말이죠. 예수 밖에 있으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꾸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삽시다. 예수님이 사신 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걸으신 걸음대로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생각하신 대로 예수 안에 거하시는, 진리 안에 거하시는, 복음 안에 거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품고, 예수를 내 안에 품고 내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가 내 안에 거하는 삶을 살면 그것이 우리가 맺는 삶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이 새 삶을 살는 기준이 되는 줄로 믿기 바랍니다. 우리가 공동체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들로 제가 적용점을 좀 찾아봤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 전주에도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수련회 가서도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링크처치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도 좀 교회 공동체에 대한 적용점으로 찾아보았습니다. 교회에 왜 문제가 생기고 왜 어려움이 생기냐, 이거예요. 교회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교회가 예수 밖에서 예배하고, 교회가 예수 없이 기도하고, 교회가 예수 없이 움직일 때 교회의 생명력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링크처치 안에 예수가 있는지를 점검해 봅시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늘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함께 갑시다. 진리 안에 거하십시오. 진리 안에. 예수가 거하시는, 예수가 제시하시는 그 참된 진리, 그 말씀, 그 주님이 주시는 율법, 그 성경 안에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공동체가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의 기준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양육을 받는 이유도 간단해요. 그 말씀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그 기준을 함께 찾는 거예요. 각자 다른 기준으로 살다가 하나의 기준으로 모아지는 것이 우리가 양육받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옛 교회 말고 새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옛 교회라고 말을 하면, 전통적인 교회라고 말을 하면 그것이 잘못되었느냐, 그것이 틀렸느냐, 그걸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 우리 링크처치는 새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새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교회에 여러 가지 전통이 있고요. 교회에 그 통념이 있고요. 교회가 가지는 그런 기본적인 인식이 있는데, 문제는 기존의 교회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방식과 그런 생각들과 그런 태도들 좋습니다. 중요합니다. 지켜야 할 부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면 똑같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는 이전과 다른 교회 공동체가 세워졌는데 내가 이전에 하던 교회들 방식을 다 가지고 오면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기준이 없어지는 것이죠. 다시 정리 드리겠습니다. 목회자가 있습니다. 목회자가 있는데 목회자마다 다 다르죠. 기질과 성품과 성향과 배운 내용들과 사역의 경험들이 다 달라요. 바울이 그랬고요. 디모데가 그랬고 바나바가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다 달라요. 목회자들이 다 다르니까 그 목회하는 방식이 다 달라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전에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오셨든 안 하고 오셨든 혹은 하고 오셨다면 더 그렇겠지만 그곳에 계셨던 목사님들의 성향이 저와 같습니까? 다 다르시잖아요. 분명컨대 다를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목회자들과 함께 했던 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링크처치 하겠다 하면 어려워지죠. 이게 쉽겠습니까? 제가 그분들이 했던 것을 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들이 잘하는 건 그분들이 잘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잘하는 건 제가 할 수가 없어요. 반대일 수도 있겠죠. 저는 그분들이 못했던 걸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러한 부분에서 교회의 성격과 성향이 달라지겠죠. 사역의 방향도 다를 수 있겠죠.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교회에 있었던 것들이 새 교회에서 그대로 접목시킬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성도들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여러분이 만났던 성도, 이전 교회 함께 신앙생활했던 성도들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다 다른 교회에서 오셨고 다 다른 지역에서 오셨고 다 다른 배경을 갖고 오셨어요. 그랬는데 그때 그 교회에서 했던 것 좋았더라, 행복했더라. 그게 우리 성도들과 같이 어우러질 수 있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닐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질을, 그것들을 그대로 갖고 와서 새 교회에 이식하려고 하면 어려움이 생기죠. 주기도문도 달라요. 예배 순서도 다르고요. 자주 부르는 찬양도 달라요. 목사 설교 스타일도 다르고, 목사는 왜 넥타이를 안 매는지도 모르겠고, 왜 저렇게 새까만지도 모르겠고, 다 다르잖아요. 축도도 달라요. 끝나고 교제하는 것도 다르고 용어도 다 달라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목사님 이거 전교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거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링크처치만의 DNA를 만들어 가야죠. 물론 그것은 예수를 머리로 모신 진리 안에서 해야겠죠. 하지만 그것을 기준 삼아서 나머지 방법과 방식들은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옛것을 가지고 와서 자꾸 이 새 교회에 이식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그때부터 서로 다름의 문제를 가지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이건 틀린 것이 아닌데,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저는 틀린 사역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결코 교단에서, 성경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벗어난 틀린 사역하지 않습니다. 틀린 설교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간혹 하실 수 있어요. 왜 그래요?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그걸 가지고 서로를 지적하고, 저 집사님 왜 저래, 저 목사님 왜 저래, 이러면 그때부터 교회는 와해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교역자 생활을 짧게 여러 군데 경험했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헤아려 봤더니 8교회를 제가 부교역자 생활을 했더라고요. 전도사 시절부터 8개 교회예요. 자, 그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8개 교회 중에 몇 개의 교회가 갈등이 있었을까요? 정답입니다. 8개 교회가 있으면요, 모든 교회에 갈등이 있습니다. 모든 교회마다 크고 작은 갈등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것은 목회자 간의 갈등이기도 있었고, 목회자와 성도 간의 갈등이기도 하고요, 성도 간의 갈등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어떤 모양이든 갈등 없는 교회는 없었다라는 것이 저의 답입니다. 한국교회 2만 개의 교회가 있다. 저는 2만 개의 갈등이 있다고 봅니다. 링크처치 이제 세워져서 갈등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에도 갈등이 없으리란 보장이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교회가 세워지려 하면 할수록 갈등은 자꾸 생길 거예요. 왜요? 사단은 그 꼴을 못 보거든요.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걸 못 보거든요. 우리가 하나 되는 꼴 못 보거든요. 사탄은 그래요. 사탄은요, 분열의 영이고 깨트림의 영이에요. 자꾸 분열을 조장하고 자꾸 서로를 미워하게 하고 자꾸 저 사람을 찌르게 만들어요. 좋은 말로 할 수 있는데도 한 발 꼬아서 말하게 해요. 툭툭 찔러서 상처 주는 말을 하게 해요. 사단은 그래요. 상처 안 받을 수 있는데 또 그거 상처 받게 만들어요. 그래서 서로 미워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링크처치가요, 그런 교회가 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유념하고 더 주의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옛사람의 습관들이 나오지 않도록, 내 안에 있는 내 본성과 죄의 쓴뿌리와 그 옛 자아와 인간적인 모습들이 마구마구 나와서 다른 사람을 핥히거나 찌르거나 미치거나 때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드러나지 않도록, 내 기준이 세워지지 않도록 우리 공동체 가운데 예수가 기준되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서로 다른 모습으로 왔어도 같은 마음으로 하나 되어가는 공동체, 새 교회를 만들어 가야 수 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웰컴 투 동막골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한번 동막골이 폭격에 처한다는 사실을 듣고 이 마을을 지키기 위해 서로 달랐던 그 사람들이 마음을 합하여 하나가 되어가는 이야기가 바로 이 영화의 주된 줄거리입니다. 팝콘이 터지면서 하늘에 눈과 같이 팝콘이 내리기 시작하면서 그들 안에 변화가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고 이어령 교수님이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눈과 비의 차이점은 뭐냐? 비는 소리 내며 오지만 눈은 소리 없이 온다. 그렇습니다. 눈은 소리 없이 오죠. 그런데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눈이다. 왜? 온 세상을 하얗게 덮어주기 때문에 소리 없이 오지만 더 강력한 것은 눈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소리 없는 눈이 이 영화 속에서는 폭발음으로 치환되면서 그 강력함을 소리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 폭발 소리에서 우리 이든이는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변화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강력한 폭발, 그 변화의 시작을 통해 눈이 온 세상을 덮어버리는 변화를 가져오듯이 우리 링크처치가 이러한 변화를 만들어가고 또 이런 변화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소리 없이 올지 모르겠지만 이 소리 없는 변화를 통하여 온 세상이 하얗게 덮여지고 그리고 그것을 기점으로 서로 하나 되어가는 우리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8개의 교회를 돌아다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 저 자신은 떠돌이 목회자였던 것 같습니다. 어디 더 좋은 교회 없나? 어디 더 좋은 담임 목사 없나? 이 교회는 배울 게 없네. 이 담임 목사님은 전혀 본이 되지 않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더 좋은 담임 목사님, 더 좋은 교회,
더 좋은 공동체를 찾아 헤맸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여기선 더 배울 게 없어. 나는 저 목사님에게는 본받을 게 없어. 나는 교만한 생각도 함께 가졌던 것 같습니다. 나는 더 잘 준비했으니, 나는 더 많이 공부했으니, 나는 더 많이 경험했으니 더 큰 곳에 가서 혹은 더 훌륭한 곳에 가서 다른 걸 배워봐야지라고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작 저는 더 나은 부목사이지도 않았고 더 나은 성도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떠돌이 목회자였던 것 같습니다. 과연 그게 나를 성장시켰는가? 물론 배운 점도 있었겠죠.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우고 많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었으니 좋은 점도 있었겠지만, 그러면서 교회다움을 고민도 할 수 있었지만 아쉬운 점도 물론 많이 있었습니다. 이 교회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성도들에게, 혹은 이 교회를 방문하는 이들에게, 혹은 이 교회를 섬기는 봉사자들에게 이 교회가 좋은 공동체인지, 이 교회를 섬기는 제가 좋은 담임 목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평가될지도 모르겠고, 혹은 다른 많은 작은 교회들과 개척 교회들이 그러하듯이 수년 내에 문을 닫게 될 일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여러 가지 이유일 수도 있겠지만요. 그렇게 된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겠거니 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수용할 마음도 저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그러면 제가 또 옛날 좋은 교회 찾아다니는 떠돌이 목회자가 되듯이 다시 또 어디 좋은 교회 없나? 어디 또 제대로 된 목사님 없나? 찾아다니는 떠돌이가 될까 봐 두렵습니다. 더 큰 걱정은 여기 계신 여러분이 그런 떠돌이 성도가 될까 봐 두렵습니다. 어디 더 좋은 교회 없나? 어디 다시 정착할 만한 제대로 된 교회 없나? 그 처치도 망했는데 다시 어디 가야 되나? 이런 고민하면서 떠돌아다니시는 분이 될까 봐 저는 그게 또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함께 하나 되어서 분열되고 와해되고 무너진 교회가 아니라 새 사람이 되어 새 교회가 되어 새 부대가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공동체 일구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건강하게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 링크처치 됩시다. 함께 하실 수 있죠? 함께 해주실 거죠? 옆에 분에게 함께 격려하고